자, 지난 시간에 이제 성막에 부르는 이름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모든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에 성막에 들어간 이제 재료에 대해서 잠깐 보고, 세부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었고 그 재료가 어떤 의미를 이제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출애굽기 35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성막의 재료를 무엇이 썼는지 나와. 보면은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및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이런 이제 재료들이 나오는데, 그 재료 중에서 오늘은 조각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 조각목, 왜 하필이면 조각목이냐? 백향목도 있고, 백향목은 좋은 나무야. 다윗이 자기 궁을 칠 때 백향목으로 지었어. 백향목으로 향기나고 정말 좋은 이 재료로 썼는데, 왜 성막은 조각목으로 짓냐? 조각목이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그때 이 사막에서 볼품없고 악마디고 어디 쓸 데도 없고, 그거 갖다 뭘 하기도 힘들고, 뭐 건물을 만들기도 힘들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영어 성경에도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제 그런 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생각하면 아카시아 나무다, 이런 나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런 나무를 가지고, 좋은 나무가 아니라 그런 나무를 가지고 썼느냐, 이제 좀 이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러다면 이제 조각목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먼저 이 성막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막이 짓는 재료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3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줬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 근데 이 3700년 전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을 보는데, 11절만 한번 보자. 그러면 저희에게 당한 일이,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런 어떤 말씀들이 어떤 시대를 접하더라도 이게 내 말씀, 내가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이 말씀을 내가 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걸 과거의 이야기로 듣고 조각목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11절처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야. 거울을 보면 뭐야? 아, 나에게 이렇게 묻었네. 과거의 역사를 보면 뭐야? 아, 역사를 배우는 게 이렇게 잘못된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잘된 과거는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도 현 시대에 이렇게 살자, 이런 이야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성경이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의 이야기가 돼서, 내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말세 지말, 주님 오실 얼마 남지 않을 때 이 과거의 말씀들을 가지고 현재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조각목이 되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조각목처럼 하나님 앞에 금으로 씌워서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현재의 말씀으로 들어야, 내가 과거에 과거 이야기잖아요, 이게 아니라 지금 내 현재의 말씀으로 들어서 과거에 모세가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이 조각목을 쓸모없는 조각목으로 지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적용해서, 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경험할 수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도 학자들이 과거에
이랬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됐었습니다. 모세 홍해를 가른 사건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신명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경험되기 때문에 나는 이 3700년 전에 조각목으로 지은 이 성막의 이야기가 실제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야. 옛날 이야기하면 소망이 되겠어? 현재 이 조각목으로 지은 이 모든 성막의 이야기가 내게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고 실제적인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게 적용되고 내게 실제적인 사건이 돼서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감사한 거야. 진짜 감사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실제로 경험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조각목의 이야기 뭐냐? 내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돼. 성경에 지은 성막을 지은 이 재료들이 뭐냐? 내 이야기다. 내가 이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이 성막을 지은 재료들의 그 모든 이야기 들을 때 맞아. 맞아. 그렇지. 이게 깨달아지고 내 삶의 변화가 와. 전도사님도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나도 이거에 깨닫고 내 삶이 지금 전도사님 삶이 이걸 하면서 깨닫고 변화돼 가고 있어. 맞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지. 이렇게 변화되게 하시지. 예물을 드릴 때도 진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예물 없는 예배는 드리면 안 돼. 이렇게 계속해서 삶과 행동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시켜가고 내 삶에 이거를 깨닫게 하셔서 내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게 하신다는 걸 깨달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내 이야기가 돼서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고 이렇게 너무 감사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몫이 되려면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내 이야기로 들어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과거의 이야기면 내가 이걸 지킨다고 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도 이 말씀이 보장이 없는데 뭐하러 따라가겠어. 그러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변혁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말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명령으로 받은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움직여서 변화가 되는 거야. 변해서 내 삶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뜻대로 쫓아가는 거야. 억지로 지옥 갈까 봐 이렇게 해야지 지옥 안 가겠지? 끌려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경험되니까. 내가 밥을 먹으니까 배부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영혼이 산다.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지옥 갈까 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따라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으로 받은 사람은 움직여. 좋아서. 감사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은 나를 엉뚱하고 이런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옳은 길로, 천국으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이끌고 피의 공로를 통해서 천국으로 이끌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길만 따라와. 그렇기 때문에 3700년 전에 조각목으로 지은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이 모든 재료들이 내게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하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우리처럼 이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쫓아갔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쫓아갔어.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도 확실히 이 음성이 강력했겠지만 의심도 들었을 거고, 우리는 이 성경을 줘도 지금도 의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해도 될까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확실한 이게 우리처럼 약속을 가진 게 아닌데 음성만 듣고 쫓아갔어. 강력한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갔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어.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해도 아무리 외쳐도 나올 수 없는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받겠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가 이렇게 복된 결과를 얻었구나. 아브라함도 쫓아가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다면 실패자가 됐을 거야. 롯도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하니 나와라.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사위들아, 이 땅에 이제 불비가 쏟아질 거야. 곧 망할 거야. 나와. 장인어른, 농담하십니까?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불비가 떨어져. 너희 지금 서울에 갑자기 불비가 떨어질 거야. 얘들아 도망가자. 전사님 약간 이상하신데요? 이럴 거 아니야. 마른 하늘에 무슨 불비가 떨어져. 혹시나 김정은이 핵을 쏴서 이 땅에 핵무기가 떨어지니까 도망가자 이러면 믿을 수 있어.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질 거야. 곧 불비가 떨어질 거야. 불비를 봤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야. 롯은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살았어.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롯의 아내는 세상 것을 그리워해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진짜 불비가 떨어지나 내가 저기에 남겨놓고 가지고 온 게 많은데, 그러면서, 왜냐하면 거기 자기 터전을 다 닦았어.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핸드폰, 뭐 게임기, 화장품, 여러 가지, 뭐 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막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그게 마음에 내가 보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단 말이야. 소금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세상 것을 그리워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실패자가 되면 안 돼.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데리고 있었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하신다는 뜻이야.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들고 살았겠어. 마음을 들고. 근데 전사님이나 너희나 마음을 들고 사지 않잖아.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곧 오실 거야. 주님 이제 곧 재림하실 거야. 지금 때가 가까웠어. 이스라엘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야, 주님 오실 날이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러나 너희 학생들과 전사님을 더 만들어서 신부로 만들고 싶어서 주님은 더 만들려고 더디 기다리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이 항상 무드셀라를 보면서 무드셀라가 살아있나? 살펴봤을 거 아니야.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재림의 징조, 말세의 징조들을 보고 이 에녹처럼 마음을 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 이렇게 에녹이 항상 마음을 들고 사니까 주님께 들려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전사님이나 우리 학생들도 항상 마음을 들고 살아야 돼. 주님이 오신다. 강단에서 애절하게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런데 이걸 농담으로 여기고 사위들처럼,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이 롯의 아내처럼 세상 것을 그리워하다 세상 것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바라보고 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처럼 주님 다시 오신다 오신다는데 주님 오셨어. 우리 들은 말씀 있잖아. 그 주님이 딱 오시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동에서 서편의 번개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네.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이 땅에 남아서 세상 것을 그리워하는 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는 결국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지만 들림받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과 우리 학생들은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내가 변화할 수 없고 내가 쫓아갈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왜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거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빨리 이 세상을 미련두지 말고 기도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얼마나 유혹하냐. 얼마나 비욕하고 얼마나 의욕하냐. 얼마나 나를 이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계속해서 끌어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더 기도하고 깨어서 나를 잘 돌아보고 말씀이 들릴 때 맞아.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3700년 전에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은 것처럼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지금 내 말씀으로 들어서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 옛일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옛일의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의 전에 그 인물들을 보고 이게 내 사건이 되면 안 되는데 삼손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 안 되는데 바울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노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 노아의 방주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내 사건이 되면 안 돼.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이게 만약에 들림받지 못한 사건이 내 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 그냥 너희가 말씀을 들어서 그렇지 실제 이 사건이 된다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미칠 거야. 그날 보잖아. 그날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얼마나 견딜 수 없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걸, 내가 기도할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걸, 정 목사의 말이 맞았어 그러잖아. 그래, 담임 목사님 말씀이 맞았네, 성경 말씀이 맞았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돼.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의 이 말씀, 조각목 3700년 전에 이 말씀을 지금 내 말씀으로 들어서 지금 내가 변화되고 내 것으로 행동에 계속해서 바꿔서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런 것도 있구나가 아니라 변화되고 계속해서 내가 변화돼서 거칠고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는 조각목이 금으로 싸서 성막을 짓는 기둥이 되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쓰시는 것으로 탈바꿈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돼. 전사님도 바꿔나가고 너희들도 바꿔나가야 돼. 그래서 전사님 이 지금 하면서도 내가 바꿔나가야지. 바꿔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행동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물쭈물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3700년 전에 이 들려온 이 성막을 짓는 재료들의 이야기, 조각목의 이야기가 내 사건이 돼서 진짜 내가 변화되고 새로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죠. 복을 사모하는 자 말이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들이 노아의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았잖아. 다른 사람은 다 죽어 멸망했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이 복이 내 것이 돼야 돼. 이 복을 들리는 사람이 있지만 다메섹에서 빛이 비치고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바울만 들어. 바울만 듣고 깨달아. 다른 사람도 들리지만 바울만 듣고 그 소리를 깨닫고
당신이 누구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야. 그러면서 변화가 되고 뒤집어져. 다른 사람도 소리는 들었는데 변화가 안 돼. 이 말씀이 충격으로 오고 내게 복이라는 이것을 깨닫고 내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내 사랑하는 주님이 당신들 위해 죽었기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스와질랜드 140명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여 죽었기에, 나도 당신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도 죽어야 한다. 내 죽음을 지불하고 스와질랜드 140만이 산다면 기꺼이 죽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다면,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영광이 나이 보고 늙어 죽는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여러분, 주를 위해 삽시다. 영혼 구령을 위해 죽읍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담임 목사 말씀이 애같하게 막 목숨 걸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들려도 내가 내 말씀으로 안 받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 늘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버림받는다면 애타는 주님 심정 모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들림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길이길이 참으시고 길이길이 기다리시는, 지금이라 당장 오셔도 되는데 나 살리고 나 들림받게 하려고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버림받으면 안 돼. 저번 주 이야기했잖아. 에서와 야곱처럼 형제간이라도 복을 내가 가져야 돼. 내가 더 사모해야 돼. 이 복은 영원한 거야. 원래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에 큰 발자국을 에서를 통해서 꽝 찍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곱을 향해 찍힌단 말이야. 발자국이,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을 사람을 통해서 발자국을 밟고 오셨어. 아브라함이라는 발자국, 이삭이라는 발자국, 야곱이라는 발자국, 유다라는 발자국, 계속해서 발자국을 통해서 오시는데 에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야곱이 들어가. 왜?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받고자 하는 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 3700년 전에 이 사건이 내 것으로 가지고 과거의 사건,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말씀으로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더 알고 깨닫고 주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주님은 말씀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 복을 놓치면 안 되고, 형제간이라도 내가 더 사모해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의 한가운데 꽝 발자국이 찍히고 야곱, 속이는 자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승리자란 이름,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나라의 국호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승리자란 이름이야. 승리자란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길을 복음 전파로 수많은 영혼 살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지옥 가는 영혼 살려서 주님 오시는 날을 앞당길 수 있는 내가 돼야 돼. 주님의 뜻이 뭐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 살리고 지옥 가는 영혼 주님께서 살릴 때, 더 많은 영혼 살릴 때, 우리 목사님 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오신 날이 앞당겨.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주님은 더 빨리, 더 가까이 그날이 다가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 거기 조각목처럼 볼품없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자, 출애굽기 38장 24절 31절에 이제 보면은 성막을 짓는데 사용한 이제 그게 나오는데,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노시 70달란트 2400세겔.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렇지.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이걸 지금 무게로 환산하면 이해가 갈 거야. 금은 약 1.5톤. 우와! 1.5톤. 노시 3.5톤. 우와! 3.5톤. 은이 약 5톤.
으아! 은이 5톤.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단한 양이야. 엄청난 보물로 성막을 줬어.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하시겠다. 그 성막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투자해서 성막을 지었어. 그런데 금은 놋 빼고 나머지 재료들은 다 볼품없는 재료들이 많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참 감사한 거야. 이제 앞에 아까 얘기했지. 조각목에 근데 이제 그 첫 번째로 지은 게 이 성막을 지은 게 조각목으로 지었는데 백향목도 있고 향기나는 백향목, 건축의 재료로 너무나도 적합한 백향목. 그런데 이 백향목을 쓰지 않고 조각목을 쓰셔. 이게 은혜야. 조각목은 악마디야. 이게 거칠고 막 조각목은 악마디야. 거칠고 심하게 꼬이고 막 꼬불꼬불 꼬이고 가늘고 빼쪽빼쪽하고 이 살아남께서 몸부림을 치는 게 이 조각목이야. 굉장히 얇고 가시도 많고 볼품없고 마디가 악마디고 그래서 거칠고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야. 근데 이런 조각목 같은 나, 너희 봐봐. 얼마나 성질 더럽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엄마한테 혈기내고 집에서도 그러잖아. 언니만 없으면, 저 동생만 없으면 엄마도 속에서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 너희 왜 이러, 엄마 왜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런 마음 품을 때 있고 그걸 말로 할 때도 있어. 근데 부모님 똑같이 생각해봐. 자식 고를 수 있다면 엄마가 나 골랐을까? 생각해봐. 전사는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나같이 볼품없고 성질 더럽고 짜증 부리고 우울하고 뭐 한마디만 하면 주눅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나 같은 조각목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야. 금을 입혀서 쓰신다는 거야. 백향목 같은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말길 잘하라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 불러서 야 하나님을 꽝 알게 하셔서 전 세계 와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도 믿어야겠다. 이런 똑똑한 사람들 불러서 다 쓰면 되는데 나처럼 조각목 같은 볼품없고 악마디고 거칠고 남 찌르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을 고쳐서 쓰시려고 금을 입혀서 쓰시려고 이런 사람과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하나님 부르셨어.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거 금 씌워서 이 성막의 재료로 성막의 이 재료로 쓰신다는 게 얼마나 변화시켜서 쓰시려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 나 같은 답답한 사람을 쓰신단 말이야. 전선생 같은 답답한 사람을 쓰셔. 너희는 그러니까 사모하고 이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사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조각목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조각목이 어떤 성질을 가졌으며 사막에서 어떻게 조각목이 생존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나 같은 거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이 성경에 이 조각목 성막을 지은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고 내 사건이고 나 같은 거 불러주시고 나 같은 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지금도 듣기 싫고 지금도 따분하고 지금도 싫고 이렇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쓰시려고 조각목 같은 나, 아무 쓸모없는 나, 보잘것없는 나, 키도 작고 못생기고 잘난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조각목처럼 정말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데도 쓸데없는 조각목 같은 나이지만 정말 변화시켜서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해야 돼.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조각목처럼 심하게 꼬여서 아무 쓸모없는 정말 악마디고 가시만 많고 쓸모없는 나 같은 이런 나를 하나님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3700년 전에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되어서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